아멘. 할렐루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한국 교회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 가을의 한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도 참 맑고 아름답습니다. 가을 단풍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슴 가득한 사랑으로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형제와 자매를 품어주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땅에는 폭로와 비난, 비방과 욕설로 가득 차고 넘칩니다. 불신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은 비난의 칼날로 희생양을 무자비하게 찔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성이 차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무엇이 없는가 두리번거리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맹렬하게 달려드는 맹수처럼 비난의 칼을 들이댑니다. 참 세상이 무섭습니다. 이런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서지 않으면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별로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게 어딨나.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죠? 오늘 본문으로 택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7교회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칭찬받던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5절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용지물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라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온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많은 교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시작하였다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칭찬 대신에 책망을 받는 안타까운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면서 교회는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야 함을 깨우쳐 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일꾼다운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야 하겠습니까? 재산이 많아야 하겠습니까? 뭐가 더 많아야 되겠습니까? 많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와 간구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구약 호세아 6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야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충만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도 죽음에 맞설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능력을 힘입어 사는 열쇠라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중심에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는 성도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굳게 붙잡기 원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이룰 수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겸손한 태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가를 결정하시는 분은
지도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서로 하나 되도록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의 몫입니다. 오늘의 현실은 교회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는 와도 하나됨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인 교회에 가기가 싫습니다. 시대 정신에 뒤처진 교회에 가기가 싫습니다.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된 교회에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싫어하고 머무르지 않으려고 하고 참여하기를 귀찮아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난 주간 국민일보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교회를 사랑함으로 기도합시다는 글을 올렸다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는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성도들이 더욱더 이 땅의 교회, 한국교회를 사랑해야 할 때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많은 공감을 했어요. 한국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아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국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여전히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에 좋은 것만 가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이 일로 가장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느끼시는 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와 한 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교회에 허물이 많아도 품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기만 하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문제가 많고 아픔이 있는데도 교회를 사랑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로 세우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지만 어쩔 수 없어 교회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오히려 그 중심으로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 영혼이 살았습니다. 만약 제가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났다면 저는 지금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마귀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허물이 없어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텐데 교회에 허물이 많기에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내 교회에 남의 교회가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한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한 몸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알면 어떤 공격도 두렵지 않으며 결코 서로 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골든타임의 저자 외과의사 이국종, 그 마음에 있는 것은 상처투성인 환자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열정뿐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열정은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글에 보면 이런 말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살 수도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 제때 수술을 받지 못해서. 나는 이 현실을 바꾸고 싶어서 17년을 싸워왔다. 내 앞에 실려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노동자들이다. 너무나도 심한 상처 때문에 대여섯 시간씩 수술을 하며 살려내도 그들은 수술비를 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살리면 살릴수록 병원에 적자를 안기는 의사인 것이다. 그런 적자 분야에 투자할 병원은 없었다. 정말 너무나 열악했다. 나와 동료들 4-5명이 24시간 동안 밀려오는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하루 종일 수술실에서 교대로 피와 싸웠고, 가끔씩 정치인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석혜균 선장이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납되어 6발의 총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 파견된 나는 그곳에서도 한국 현실의 열악함과 마주했다.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수억 원짜리 의료용 비행기를 빌리려면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승인이 떨어지려면 최소 며칠은 걸린단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이름으로 비행기를 빌리겠다는 사인을 해버렸다. 교수님, 정말 미쳤어요? 이러다 잘못되면 교수님 평생 빚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제발 물러설 줄도 아세요. 동료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며 말리는 건 처음 봤지만 나는 딱 하나만 생각했다. 그 어떤 상황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나는 누구의 승인도 없이 내 이름으로 비행기를 빌렸고, 다행히 석혜균 선장은 기적같이 살아날 수 있었다. 그제서야 그토록 무시당하던 의료 시스템 개선책이 조금씩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 7년, 아직도 한국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나는 이제 이 일이 한국에서 불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글을 쓴다. 어둡고 치열하고 서늘하고 때로는 치가 떨리는 의료 현장의 이야기를. 나 또한 처음 의사가 되었을 때 한 외상외과 의사가 남긴 기록으로 이 분야를 파고들었다. 정말 나중에 정말 혹시라도 또 나 같은 정신 나간 의사가 나타난다면 우리의 기록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디선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바로 당신이 나 같은 정신 나간 의사가 되어줄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그 어떤 상황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 미쳤느냐고. 정말 미쳤느냐고. 지적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환자의 생명보다 우선일 수 없다는 그 말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의 교회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느냐고 말하고 왜 그렇게 교회에 매여 사느냐고 지적을 해도 그 어떤 상황도 예수님의 교회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향하고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더 힘써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